양반집 쌍둥이 소녀가 눈보라 속으로 내쳐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했지요. 꼭 살아남아 복수하기로요. 하지만 두 자매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어미가 남긴 비녀 속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그들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눈보라 속에 쫓겨난 쌍둥이의 복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미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산음 깊은 곳에 청월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눈은 끊임없이 내렸지만 백성들의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줄지 않았고 수령 박도윤과 토호들의 창고만 곡식으로 가득 찼지요. 장터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이 맺히면 눈이 붉게 내린다지. 선앙당 아래에서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하지만 백성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아전들이 끌고 가 곤장을 치거나 세금을 더 물렸기 때문이지요. 청월현은 그렇게 얼어붙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내리되 입은 닫히고 원하는 쌓이되 소리는 묻히는 곳이었지요. 청월현 북쪽 끝자락에 윤가라는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윤설과 윤연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살고 있었지요. 두 아이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나 얼굴도 똑같았고 집안 식구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귀여워했습니다. 친어미는 두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손수 비단옷을 지어 입히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재웠지요. 설이 먼저 걷자 연도 따라 일어섰고 연이 글자를 배우자 설도 옆에서 함께 익혔습니다. 우리 쌍둥이는 복덩이란다. 하늘이 한꺼번에 두 보물을 내려주신 거지. 친어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매가 8살 되던 해 친어미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계모 장씨가 들어왔습니다. 장씨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양반과 부인이었으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였지요. 규율을 지켜야 집안이 바로 선다. 장씨는 늘 이렇게 말하며 두 자매를 혹사했습니다. 비단옷은 사라지고 무명적산만 남았으며 작은 실수에도 콩 위에 무릎 꿇려 세웠지요. 두 자매의 소매 아래에는 푸른 자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씨가 윤가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나자 사당의 문이 잠겼습니다. 여자아이들이 함부로 드나들면 조상님께 신뢰가 된다. 장씨는 이렇게 말하며 사당 열쇠를 품속 깊이 넣어버렸지요. 설과 연은 어머니의 위패가 모셔진 곳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어미의 제삿날이 되자 장씨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두 자매를 사당 앞마당에 무릎 꿇려 세우고는 밤새도록 절만시켰지요. 한밤중이 되어도 일어서지 못하게 했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애기다. 어미를 잡아먹은 액덩이란 말이다. 장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윤진사는 사랑채에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씨가 가져온 혼수와 집안의 체면이 두 딸보다 무거웠던 것이지요. 설은 이를 악물고 절을 했고 연은 눈물을 삼키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멀찌감치서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몰래 눈물을 닦았으나 입을 열지는 못했지요. 정월대 보름이 되자
청월현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흉년에도 대보름만큼은 달집을 태우고 액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 오랜 풍속이었지요. 해가 기울자 마을 사람들은 볏짚을 높이 쌓아 올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달집불을 보며 백성들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물러가고 풍년이 들기를, 수령이 바뀌어 세금이 줄어들기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짚을 많이 쌓았어도 달집불이 금세 꺼져 버린 것이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올해도 좋지 않을 징조로구나. 선앙당 붉은 실이 또 끊어졌다던데. 설과 연도 멀찌감치서 달집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두 자매를 집에 가두려 했으나 아버지가 대보름날까지 가두면 마을에 소문이 난다며 겨우 허락했던 것이지요. 여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와 사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고 사당 주변 눈 위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다가가 보니 은비녀 조각이었습니다. 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친어미께서 늘 꽂고 계시던 매화 무늬 비녀였지요. 장씨가 사당을 잠근 뒤 사라졌던 물건이었습니다. 비녀 조각을 주워 솜에 속 깊이 감추며 여는 사당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화 무늬가 새겨진 기와가 달빛에 드러나 보였지요. 그때 설이 선앙당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언니, 무슨 일이야? 붉은 실이 끊어져 있더라. 그것도 두 가닥이나. 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앙당의 붉은 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새로 묶는 것인데 대보름 전에 끊어진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지요. 그날 밤 장씨는 몰래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아이의 사주를 보고 싶소. 무당은 설과 연의 생년월일시를 듣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들의 사주에 화액이 서려 있되 끝내 복으로 바뀔 운명입니다. 막으려 할수록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니. 장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보름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윤가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옥비녀가 없어졌다. 장씨가 하인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값비싼 옥비녀가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당장 뒤져서 찾아내거라. 누군가 훔쳐간 게 틀림없다. 하인들은 부랴부랴 집 안 곳곳을 뒤졌으나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장씨가 설과 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하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온 것이지요. 네, 아이들 옷을 뒤져보거라. 장씨의 명령에 하인들이 두 자매의 옷가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과 연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서 있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마님, 여기 있습니다. 연의 저고리 옷고름 속에서 옥비녀가 나온 것입니다. 장씨는 차갑게 웃으며 두 자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역시 액덩이답구나.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넣어둔 것입니다. 연이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장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자매는 도둑년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장씨는 하인들 앞에서 공공연히 두 아이를 모욕했고 밤에는 방문을 열고 속삭였지요. 관아에 넘겨 노비 문서를 쓰게 할 수도 있단다. 그러니 조용히 있거라. 설과 연은 그날 밤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설과 연은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어졌고 그마저도 찬밥에 된장 한 숟가락뿐이었지요.
하인들조차 두 자매를 피했습니다. 장 씨가 도둑년들을 거들면 함께 벌을 받을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장 씨가 두 자매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지요. 옷을 벗거라. 마님, 그게 무슨... 시끄럽다. 도둑질한 년들이 무슨 옷이 필요하냐. 하인들이 설과 연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두 자매는 속옷과 얇은 치마 저고리만 남게 되었지요. 장 씨는 낡은 도포 한 벌을 마루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둘이 나눠 입어라. 그리고 오늘 밤은 밖에서 자거라. 도둑년들이 집 안에 있으면 조상님께 누가 된다. 마님, 밖은 눈보라가. 설이 애원했으나 장 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내보내라. 새벽까지 들이지 마라. 하인들이 두 자매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광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닫혔고 안쪽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지요. 설은 미친 듯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연희가 얼어 죽습니다. 손등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은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꾹 삼켰습니다. 언니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언니, 그만해. 아무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둘은 낡은 도포 하나를 함께 덮어쓰고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졌고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지요. 선앙당이 멀리 보였습니다. 설이 동생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연아, 우리 죽지 말자. 살아남아서 갚자. 어떡해요, 언니? 칼로 갚지 말고 증거로 갚자. 저 사람이 저지른 일을 하나하나 밝혀서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야. 연은 언니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맹세는 단단했지요. 설과 연이 선앙당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한 여인이 화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고 무당 복색을 하고 있었지요. 들어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다. 여인은 두 자매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자리를 내주었지요. 저희를 아십니까? 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월심이라 한다. 떠돌이 무녀지. 너희 고을에 붉은 기운이 서렸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월심은 화롯불에 나뭇가지를 더 얹으며 말했습니다. 안거라. 얼어 죽게 생겼구나. 두 자매는 불 옆에 웅크렸습니다. 월심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두 아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요. 똑같이 생겼구나. 쌍둥이로구나. 예,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났습니다. 설이 대답했습니다. 월심은 두 아이의 손목을 차례로 짚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합니까? 너희 핏줄이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 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 너희의 출생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월심은 화롯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어미의 혼이 편치 못하구나. 사당에 갇혀 있다. 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당은 잠겨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서는 사당 위에 있다. 월심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서 말입니까? 너희가 찾아야 할 것이다. 매화 무늬 아래를 살펴라. 월심은 품에서 붉은 실 한 가닥을 꺼내 두 자매의 손목에 각각 감아 주었습니다. 이 실은 선앙당의 것이다. 끊어지지 않게 잘 간직하거라. 너희가 진짜 자매인지 아닌지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 증명할 것이다. 월심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으나 두 자매는 붉은 실을 소중히 손목에 묶었습니다. 그날 밤 자매는 선앙당에서 눈을 붙였고 월심은 화롯불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설과 연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장씨가 대문을 열어줄 리 없었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먹을 것을 구해야 해. 설이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으나 두 자매를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기 윤가 도둑년들이다. 양반댁 물건을 훔쳤다며 소문은 벌써 장터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설이 품팔이를 하겠다고 나섰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도둑년한테 일을 맡겼다간 물건이 없어지겠구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연은 어지러움을 참으며 장터 한 구석에 앉았고 설은 물을 길어다 동생에게 먹였지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그를 아느냐? 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조금 압니다. 그럼 이 편지 좀 읽어다오. 눈이 어두워 글자가 보이지 않는구나. 연은 할머니가 내민 편지를 또박또박 읽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주머니에서 쌀 한 줌을 꺼내 주었지요. 착한 아이로구나. 도둑년이라는 소문은 거짓말인 게 분명하다. 할머니의 말에 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부터 연은 장터에서 글을 읽어주고 쌀을 받았고 설은 힘든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품을 팔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 선비가 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내가 글을 읽어준다지. 선비는 설은 안팎으로 보였고 몰락한 선비 행색이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서를 읽어보거라. 선비가 내민 문서는 관아의 공문이었습니다. 연은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냈지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글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내 이름은 서윤겸이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거라. 윤겸은 설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도둑년이라는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다. 조금만 참거라. 설과 연은 서윤겸의 말에 희망을 품었으나 당장 복수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연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지금 장씨를 찾아가 칼을 들면 우리만 죽을 거예요. 하지만 소문은 다릅니다. 소문은 작게 시작하지만 퍼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갉아먹는 거지. 며칠 뒤 연은 장터의 박물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테니 이야기 하나만 들어주세요. 박물장수는 신기하다는 듯 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윤가 마님이 옥비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비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글쎄, 내 옷고름에서 나왔다며? 저희 옷고름에서 나오기 전날 마님께서 사당에 다녀오신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비녀가 없어졌다고 하셨죠. 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마님께서 비녀를 일부러 숨겨 두신 건 아닐까요? 저희한테 누명을 씌우려고요. 박물장수는 턱을 쓸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가 다음 날 바로 나오다니요. 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뿌렸고 이제 자라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며칠 뒤 설도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윤가 마님이 옥비녀를 잃어버렸다는데 제 생각엔 일부러 숨겨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훔쳤다면 왜 옷고름 같은 데 숨기겠어요? 팔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게다가 그 비녀가 나온 곳은 저희 방이 아니라 마님이 다녀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하네. 양반댁이라고 다 착한 건 아니지. 소문은 작았으나 정확했습니다. 장 씨의 체면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장터에서 장 씨를 마주친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수근거림이 섞여 있었지요. 장 씨는 처음으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사납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도둑년 수배만이 아니라 윤가 집안 안쪽의 하인들까지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허나 그 의심은 되레 장 씨의 발밑을 흔들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 마님이 숨기는 것이 더 있다는 말이 조용히 번져 나갔으니까요. 설과 연희 장터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자매는 낮에는 품을 팔고 글을 읽어주며 근근히 살아갔고 밤에는 선앙당에서 몸을 녹였지요. 월심은 이따금 나타나 차를 끓여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겸이 선앙당을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윤겸은 품에서 싸온 떡과 말린 생선을 꺼내 놓았습니다. 드시오. 여자아이들이 이런 데서 지내면 몸을 상한다. 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비님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현명하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그럼 왜 저희를 도우십니까? 억울한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미다. 그리고 윤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썩은 것들이 많다. 그것들을 베어내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너희가 그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 같구나. 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떠돌이 선비가 아니시죠. 지금은 말할 수 없다. 다만 나는 너희 편이다. 윤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설은 여전히 경계했으나 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관할을 아는 자, 힘을 가진 자의 냄새였지요. 며칠 뒤 윤겸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와 붓을 가져왔지요. 내가 글재주가 있다니 이걸 써보거라. 윤겸이 연에게 건넨 것은 관아 문서의 일부였습니다. 이 문서의 도장과 필체를 베껴보거라. 나중에 필요할 것이다. 여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먹향이 코끝을 스쳤지요. 윤겸은 연이 글씨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손끝이 붓을 쥐고 한 획 한 획 그어 내려가는 모습이 신기했지요. 잘하는구나. 윤겸이 감탄하자 연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32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묘한 기운을 느꼈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겸이 돌아간 뒤 여는 오래도록 먹향을 기억했습니다. 윤겸 역시 돌아가는 길에 연의 가느다란 손끝을 떠올렸지요.
직접적인 연정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조용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장 씨의 체면은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장터에서 장 씨가 시주하듯 쌀을 내놓아도 사람들은 선뜻 손을 내밀지 않았지요. 옥비녀 소동이 수상하다더라. 누군가 낮게 던진 말이 장 씨의 귀에는 밤새 벌레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설이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아, 조심해. 우리에겐 아직 복수가 남았어. 알아요, 언니.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어요. 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장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느낀 장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도둑년들이 어디 숨었는지 찾아내라. 장 씨는 관아의 포졸과 아전들을 매수했습니다. 넉넉한 돈과 함께 말했지요. 윤가 도둑년 둘을 잡아오면 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도운 자가 있다면 함께 벌을 주어라. 현감 박도윤도 장 씨의 편이었습니다. 장 씨가 가져온 재물과 토호들과의 연결고리가 그에게는 소중했지요. 수배문을 돌려라. 윤가의 도둑년들을 찾는 즉시 관아로 끌고 오라. 포졸들이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과 연을 도왔던 할머니와 박물장수에게도 벌이 내려졌습니다. 세금을 더 물리거나 장사를 못하게 막았지요. 도둑을 숨겨준 죄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두 자매를 돕지 못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저녁 포졸들이 선앙당 근처까지 왔습니다. 저기다. 저 안에 숨어 있을 것이다. 설이 재빨리 결단을 내렸습니다. 연아, 너는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미끼가 될게. 언니, 안 돼요. 괜찮아. 나는 붙잡혀도 입을 열지 않을 거야.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증거를 모아야 해. 설은 동생을 월심에게 맡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기 있다. 포졸들이 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설은 눈 쌓인 산길을 달렸지요. 하지만 포졸들은 숫자가 많았고 결국 설은 가파른 언덕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잡았다. 포졸들이 설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 시각 월심은 연을 악공패 무리 속에 숨겼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을을 돌며 굿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패거리다. 너도 그들 틈에 섞여라.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내 언니는 강한 아이다. 걱정 말고 때를 기다려라. 복수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연은 눈물을 삼키며 악공패를 따라갔습니다. 자매는 떨어졌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은 관아로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연아,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증거를 모아라. 우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연은 악공패를 따라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판소리를 듣고 북을 치는 법을 배웠고 밤에는 몰래 눈물을 흘렸지요. 언니가 관아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은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친어미의 비녀 조각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비녀 머리 부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게 열리는 건가? 조심스럽게 비틀자 비녀 머리가 빠지며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속이 빈 비녀였던 것이지요. 안에서 얇은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친어미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지요. 사당 기와 및 매화 무늬 아래,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을까 두려워 바꾸려 했다. 용서하렴. 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꾸려 했다니. 무슨 뜻이지? 종이 뒷면에는 또 다른 글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 씨의 아이는 윤가의 피가 아니다. 연의 심장이 식어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어미가 남긴 글은 너무나 짧았고 뜻은 너무나 모호했지요. 사당 기와 아래에 뭔가 더 있는 게 분명해. 그걸 찾아야 해. 며칠 뒤 연은 악공패를 빠져나와 몰래 윤가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사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당의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으나 연은 담을 넘어 사당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니 매화 무늬가 새겨진 기와가 보였습니다. 저기다. 연은 사당 옆 나무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화 무늬 기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기름 종이에 싼 서찰 한 장이 있었지요. 펼쳐보니 친어미의 필체였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 누군가 약재를 바꿔치기 했다. 장 씨와 박도윤, 그리고 토호 정 씨가 한 통속이다. 내 딸들을 부디 지켜다오. 연은 손을 떨며 서찰을 접었습니다. 어머니가 독살당한 거였어. 그러나 연은 끝내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바꾸려 했다는 말이 목에 가시처럼 걸렸지요. 장 씨의 말이 거짓인지 혹은 누군가 일부를 지워버린 것인지 확인할 때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른관아에서 곤장을 맞고도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윤은 죽이지 말고 내치라며 입을 막는 쪽을 택했지요. 그 틈을 타 월심이 약초 꾸러미를 들고 포졸들을 달래어 설을 산사로 빼돌렸습니다. 설은 겨우 숨을 붙인 채 산사에 몸을 숨겼습니다. 연은 서찰을 품에 품고 산사로 향했지요. 언니. 연이 달려가 설을 끌어안았습니다. 설의 등에는 곤장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연아, 괜찮았니? 언니야말로 많이 다쳤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설은 웃으며 말했으나 연은 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자매는 서찰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독살당하셨어. 아직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한 게 있다는 건 분명해. 설과 연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고 이 고을에 썩은 것들을 드러내는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한 번에 끝내지 말자. 죄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설은 산사에서 약초와 상처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설에게 말했지요. 분노는 칼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분노를 억누르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라. 설은 매일 약초를 캐고 상처를 치료하며 분노를 다스렸습니다. 연은 악공패로 돌아가 판소리와 글로 사람을 모으는 법을 배웠습니다. 굿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로 어떻게 진실을 전하는지 익혔지요. 두 자매는 떨어져 있었으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달마다 한 번씩 만나 약조했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죄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자.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드러내자.
두 자매의 복수는 칼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설은 산사에서 내려와 몰래 사당에 숨어들었습니다. 연도 함께였지요. 두 자매는 매화 기와 아래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 들어갔습니다. 기와 아래 석갈의 틈에서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산파가 쓴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영조 23년 유시 쌍둥이 출산. 첫째는 건강하나 둘째는 기운이 약함. 부인께서 불안해하심.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워진 흔적이 있었으나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 씨의 아이를 함께 데려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고 끝부분은 먹으로 지워져 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까지만 희미했고 그 아래는 찢겨 나간 듯 비어 있었지요. 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언니. 우리는 진짜 친자매야. 하지만 설은 문서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장 씨의 아이가 있었다는 말은 뭐지? 어머니께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장 씨의 아이를 데려왔다가 결국 바꾸지 않으신 거겠죠. 그럼 장 씨의 친아이는 어디 갔을까?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다. 놀라 돌아보니 월심이 서 있었습니다. 무당님, 장 씨는 친아이를 낳았으나 사흘 만에 잃었다. 그래서 미쳐버릴 듯 괴로워했지. 내 어미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장 씨는 한 아이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 월심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미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거부했고 대신 장 씨를 윤가로 들이기로 약조했다. 훗날 계모로 말이다. 설과 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장 씨가 우리를 학대한 건 자기 아이를 잃은 원망과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질투 때문이다. 동시에 너희 중 하나가 혹시 자기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 사당에서 나온 두 자매는 윤겸을 만났습니다. 문서를 찾았구나. 윤겸은 서찰과 출생 기록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거가 하나둘 모이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그날 밤 포졸들이 악공패를 급습했습니다. 윤가 도둑년을 숨긴 죄로 모두 잡아간다. 연이 붙잡혔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연은 장 씨와 마주했습니다. 장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소문을 퍼뜨렸구나. 내 체면을 깎아내리려고. 마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누명을 씌우셨잖아요. 입 닥쳐. 장 씨가 손을 들어 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내 핏줄일 수도 있다. 알고 있었느냐? 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어미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와 바꾸려 했었다. 혹시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 장 씨의 말은 독이었습니다. 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과의 피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요. 현감 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집아이에게 무고죄를 물어 곤장을 치겠다. 안 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거라. 양반과 마님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크다. 포졸들이 연을 끌고 나가려 할 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설이 산사 스님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제 동생을 놓으시오. 설이 외쳤습니다.
월심도 함께였습니다. 월심은 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이 너희를 자매로 만들었다. 설령 핏줄이 다르다 해도 너희는 함께 자란 자매다. 그것을 잊지 마라. 연은 월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 우리는 함께 자랐고, 함께 울었고, 함께 맹세했어. 피가 다르든 같든 우리는 자매야. 연은 고개를 들고 장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의 핏줄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언니와 함께 자란 윤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박도윤이 곤장을 치려 했으나 그때 윤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윤겸의 목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윤겸이 관아 안으로 들어서자 박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저 떠돌이 선비일 뿐이요. 하지만 부당한 일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왔소. 윤겸은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에게 곤장을 치기 전에 이 문서부터 확인하시오. 박도윤이 문서를 받아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관아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세금을 횡령한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을 어디서? 증거를 모아 한 번에 베자고 했지 않소. 윤겸이 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설은 산사에서 얻은 약초로 포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며 마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포졸이 설에게 귀띔했습니다. 관아 창고에 횡령한 곡식이 가득 쌓여 있소. 내가 길을 열어주겠소. 설은 그 포졸의 도움으로 창고에 들어가 장부를 빼냈고 윤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연도 곤장 앞에서 울지 않고 비녀 속문서의 내용을 또박또박 외워 사람들의 귀를 묶었습니다. 친어미께서는 약재 바꿔치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씨와 박도윤 그리고 토호 정씨가 한 통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아에 모인 백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이 고을의 썩은 내를 맡고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왔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로 한 번에 베겠다. 박도윤과 장씨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단오가 되자 청월현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씨름판이 벌어지고 그네를 뛰는 아낙네들로 활기가 넘쳤지요.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관아 마당이었습니다. 월심이 구판을 벌인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혼을 달래는 굿이라더라. 윤가 부인의 원혼을 위로한다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월심은 북을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장구와 징소리가 어우러지고 월심의 목소리가 하늘로 치솟았지요. 억울하게 죽은 혼이여, 오늘 그 원한을 풀어드리리다. 굿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윤겸이 관아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암행어사의 마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떠돌이 선비가 암행어사였구나. 박도윤은 황급히 관복을 여미고 나왔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윤겸이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경상도 청월현 현감 박도윤, 너는 백성의 세금을 횡령하고 토호와 결탁하여 고을을 좀먹었다. 그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서리관아 창고에서 가져온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장부를 보십시오. 흉년에도 세금을 거두어 현감과 토호의 창고만 가득 채웠습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는데 저놈들만 배를 불렸구나. 저런 도적놈들.
연희 친어미의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약재를 바꿔치기에 독살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겸이 서찰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약재를 바꿔친 자는 토호 정 씨의 종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도윤과 장 씨가 있었다. 박도윤이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오. 증거가 어디 있소? 서리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약방의 장부입니다. 윤가 부인께 간 약재와 실제로 쓰인 약재가 다릅니다. 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파가 쓴 출생 기록입니다. 장 씨가 친아이를 잃고 저희와 바꾸려 했으나 어머니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장 씨를 계모로 드리기로 약조하셨죠. 장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닥쳐라. 그런 것을 어디서. 윤겸이 문서의 도장과 필체를 대조했습니다. 이 도장은 관아의 것이 맞다. 그리고 이 필체는 박도윤 내가 쓴 것이 분명하다. 연이 필체를 비교해 보였습니다. 윤겸에게 배운 대로 도장과 글씨를 세밀하게 대조한 것이지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 도적놈들을 끌어내리라. 부인을 독살하고도 떵떵거리고 살았구나. 토호 정씨도 끌려왔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오. 하지만 윤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종이 이미 자백했다. 너와 박도윤이 토지를 나눠 가지기 위해 윤가 부인을 제거하기로 공모했다고 말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초반의 붉은 실, 매화기와 비녀 속 종이말이, 서찰, 장부, 도장, 필체. 모든 복선이 이 순간 회수되었습니다. 월심이 마지막 북을 크게 쳤습니다. 이제 원혼이 편히 쉬실 것이다. 백성들이 환호했고 박도윤과 장씨 그리고 토호 정씨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숨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윤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윤겸은 서찰과 장부, 증언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조 23년 윤가 부인은 쌍둥이를 낳았다. 같은 시각 장씨도 아이를 낳았으나 사흘 만에 잃었다. 장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씨는 윤가 부인에게 한 아이를 바꿔달라고 애원했으나 윤가 부인은 거절했다. 대신 훗날 윤가의 계모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 백성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가 부인이 소유한 토지는 넓었고 장씨가 윤가에 들어오면 그 토지는 장씨의 친정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윤겸이 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윤, 너는 토호 정씨와 결탁해 그 토지를 노렸다. 윤가 부인이 살아있는 한 토지를 빼앗을 수 없었기에 약재를 바꿔치기에 독살한 것이다. 박도윤이 땅을 쳤습니다. 억울하오. 나는 단지 묵인했을 뿐이오. 묵인도 공모다. 너는 정씨의 종이 약재를 바꾸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윤가 부인이 죽은 뒤 토지의 일부를 나눠 가졌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약방 장부, 토지 문서, 종의 증언, 그리고 친어미가 남긴 서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지요. 윤겸이 장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장씨, 너는 윤가에 들어온 뒤 쌍둥이를 학대했다. 친아이를 잃은 원망과 질투 때문이었다. 장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 중 하나가 내 핏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두려웠소. 하지만 출생 기록은 분명하다. 윤가 부인은 아이를 바꾸지 않았다.
두 아이 모두 윤가 부인의 친딸이다. 윤겸은 마지막으로 기름종이에 쌓인 짧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를 다른 아이로 바꾸려 했으나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두 아이 모두 내 피다. 그 한 줄에 연의 목을 죄던 가시가 뚝 부러졌습니다. 서른 말 없이 동생의 손을 더 세게 쥐었고 연은 그제야 울음을 토해냈지요. 설과 연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장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단지 내 아이가 그리웠을 뿐이요. 내 슬픔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것이 죄 없는 아이들을 학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윤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가 부인의 죽음은 단순한 독살이 아니었다. 박도윤과 정씨는 토지를 빼앗기 위해, 장씨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윤진사는 체면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두 침묵했다. 아버지 윤진사도 끌려왔습니다. 나는 몰랐소. 너는 알고도 모른 척했다. 내 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것도 죄다. 윤진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고 설과 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윤겸이 선포했습니다. 경상도 청월현 현감 박도윤, 토호 정씨, 계모 장씨, 그리고 윤진사는 각각 죄에 따라 벌을 받을 것이다. 먼저 박도윤이 끌려 나왔습니다. 박도윤, 너는 백성의 세금을 횡령하고 윤가 부인의 독사를 묵인했으며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 파직하고 포박하며 곤장 80대에 처한 뒤 유배 보낸다. 포졸들이 박도윤의 관복을 벗기고 곤장을 쳤습니다. 박도윤은 비명을 질렀으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저런 도적놈, 마땅한 벌이다. 곤장을 맞은 박도윤이 끌려갈 때 한 백성이 말했습니다. 현감날이 백성의 원망이 곤장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이제야 아시겠소. 박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백일 박도윤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까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곤장이 아니라 백성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빼앗아 쌓은 곡식은 모두 굶주린 백성에게 풀렸습니다. 창고가 열리자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야 살 수 있겠구나. 토호 정씨도 같은 벌을 받았습니다. 정씨, 너는 윤가 부인을 독살하는 데 가담했고 토지를 부당하게 나눠 가졌다. 곤장 100대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며 유배 보낸다. 정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정씨 문중은 수치를 견디지 못해 그 이름을 족보에서 지웠습니다. 돈으로 쌓은 집이 글자 한 줄에 무너졌지요. 대대로 쌓아 온 재산이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갔지요. 정씨의 종들도 줄줄이 엮였습니다. 약재를 바꾼 종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갖고 이를 도운 자들도 벌을 받았습니다. 장씨가 마지막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장씨, 너는 친아이를 잃은 슬픔에 죄 없는 쌍둥이를 학대했다. 법대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친정으로 쫓아낸다. 장씨는 곤장을 맞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이가 그리웠을 뿐이요. 하지만 가장 큰 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씨가 평생 숨기려 했던 친아이를 잃은 일, 바꿔치기를 시도한 일, 그리고 두 자매를 학대한 일이 모두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장씨가 친아이를 잃고 미쳐서 윤가 쌍둥이를 괴롭혔다더라.
가엾기도 하지만 죄 없는 아이들을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지. 장 씨가 지우려 했던 친어미 윤가 부인의 이름이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장 씨는 친정 문턱에서도 수군거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숨기려 했던 비밀이 곧 평생의 벌이 되었으니까요. 윤가 부인은 착한 분이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지. 그래도 딸들이 어미의 원수를 갚았으니 이제 편히 쉬실 게다. 아버지 윤진사도 벌을 받았습니다. 윤진사, 너는 딸들이 학대받는 것을 알고도 방관했다. 관직을 박탈하고 윤가의 재산 중 일부를 빼앗아 백성에게 나눠준다. 윤진사는 무릎을 꿇고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설과 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널한 복수로 뿌린 소문들이 이제 증거와 합쳐져 폭발했습니다. 토호와 아전들이 서로 물어뜯으며 무너졌고 부정한 장부가 줄줄이 드러났지요. 죄는 톡톡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자 선앙당 아래에 매화가 피어났습니다. 설과 연은 친어미의 비녀를 들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사당의 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위패가 단정히 모셔져 있었지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두 자매는 비녀를 위패 앞에 받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설은 산사에서 배운 약초로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곤장을 맞아 다친 백성들, 흉년에 병든 아이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설 낭자 덕분에 살았소. 사람들은 설에게 감사했고 설은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자신의 분노도 치유했습니다. 연은 글로 억울함을 밝히는 일을 택했습니다. 청월현에서 일어난 일을 글로 남겨 다른 고을에도 전했고 백성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글로 호소하는 법을 가르쳤지요. 연 낭자가 쓴 글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소. 백성들은 연을 찾았고 연은 붓을 들어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월심은 다시 떠돌이 무녀가 되어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두 자매에게 말했지요. 너희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매가 되었다. 그것을 잊지 마라. 감사합니다, 무당님. 고맙긴 너희가 스스로 해낸 일이다. 윤겸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연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니 어사나리. 감사했습니다. 나는 단지 증거를 모으는 것을 도왔을 뿐이다. 복수를 이뤄낸 건 너희 자매의 힘이다. 윤겸은 연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훗날 또 만나게 되겠지. 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윤겸이 떠난 뒤 설이 동생을 놀렸습니다. 얼굴이 빨개졌네? 언니. 두 자매는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청월현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고 백성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선앙당의 붉은 실도 다시 묶였습니다. 이번에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설과 연은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심이 준 그 실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언니, 우리 잘했죠. 그래, 우리는 칼 대신 증거를 선택했고 분노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어. 그게 옳았어. 매화 아래 서서 두 자매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설과 연은 학대와 누명, 추위와 곤주림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칼로 갚지 않고 증거로 갚았으며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칼은 잠깐 이기나 증거와 마음은 오래 이깁니다. 억울함을 참는 것도 용기지만 그것을 바르게 밝혀내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피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두 자매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